우리 지난주까지 구약 성경을 9개월간 살펴보고 이제 오늘부터 연말까지 남은 3개월 동안 신약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연초부터 이렇게 계획을 짰는데요. 오늘 신약 성경 첫 번째 말씀이 예수님의 족보인데 우리 명절 시즌하고도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명절 때 족보를 가끔 이렇게 들춰보고 학렬을 따지기도 하는데 오늘 추석 명절 연휴에 저희는 예수님의 족보를 가지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데, 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둘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통일성 있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간단히 정리하면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입니다. 구약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신약은 마침내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입니다. 구약은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표, 그림자, 예고편, 모델하우스라면 신약은 드디어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터가 놓이고 지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 구약 시대 내내 예언하고 고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의 예표와 상징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오늘 보는 신약 성경의 맨 첫 구절도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이 예수님의 혈통을 말하는 정도의 구절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그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주셨던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약속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약속, 두 언약을 지금 담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과 또 하나는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있는데 그 두 약속을 함축해서 바로 예수님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시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구절이 1절입니다. 우리가 지난 9개월 동안 구약 성경을 쭉 살펴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00세 때 어렵게 낳은 이삭을, 독자 이삭을 이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정말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인데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들어있어요. 창세기 22장 핸드아웃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기 내 씨라는 말이 나오죠. 히브리어로 씨가 제라인데 이게 한글 성경으로 번역될 때 씨로 번역될 때도 있고 자손으로 번역될 때도 있고 후손으로 번역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습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때 이 자손이나 지금 우리가 창세기에서 구약에서 읽은 아브라함의 씨, 내 씨라고 할 때 이게 같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장차 내 자손으로 올 어떤 한 사람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고 그 씨로 말미암아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다는 기특한 소원을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단 다윗의 계획을 보류하시고 아니 내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계획 하나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에 대한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잘 보면 사실은 같은 내용이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에 조금 더 초점이 있는 것 같고요.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 나라에 조금 더 초점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물론 구원과 하나님 나라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 여러분 그 핸드아웃에 밑줄을 보십시오.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예, 원수의 요새를 깨뜨릴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좀 더 풀어서 하면 장차 다윗의 씨,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그분이 우리를 속박하고 압제하고 있는 하나님의 원수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즉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복에서 말하자면 복음이 나온 거죠. 그죠? 복된 소식이에요.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복된 소식이 이미 아브라함 때도 선포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의 씨를 통해 이루어질 일은 뭔가요? 여기도 두 가지 밑줄이 쳐 있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다윗이 성전 얘기를 먼저 꺼냈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그 성전 같은 건물 얘기를 하시는데 이 건물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이름을 위하여 장차 다윗의 씨로 오실 그가 집을 건축할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건물 성전을 짓지 않으셨죠? 이것은 건물 성전이 아닌 진정한 성전, 교회 또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밑줄,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은 바로 예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시고 다윗에게 주실 약속을 성취하신 그 약속된 메시아다. 구원자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마태복음은요, 특별히 사복음서 중에서 이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을 1차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복음서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좀 알고 있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1절 말씀을 딱 보는 순간
방금 전에 제가 함께 설명드렸던 그 내용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자부심과 기대감을 가지고 1절을 읽었을 겁니다. 와, 그래요? 예수라는 분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란 말이죠? 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읽었을 텐데, 그런데 1절에서 그렇게 밝은 표정으로 기대감으로 쭉 읽어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과 2주를 넘기지 못하고 이제 그들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할 텐데요. 3절을 보십시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나옵니다. 본래 우리나라 족보도 그렇습니다만 이스라엘 족보도 성경에 보면 기본적으로 남자들의 이름만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다 남자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몇몇 등장합니다. 그 처음 등장한 여인의 이름이 뭐예요? 다말입니다. 자, 믿음의 족장들의 부끄러운 흑역사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이름이죠. 왜냐하면 다말은 유다의 아내가 아니고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걸 일부러 넣었어요, 마태가.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족보를 읽을 때 굳이 이걸 왜 넣는가? 불편해할 수밖에 없는 이름이죠. 근데 5절에 가면 그들의 얼굴이 훨씬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이름들이 나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여기까지. 이번엔 두 여인의 이름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둘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에요. 라합은 누구죠? 원래는 진멸시켰어야 할 가나안 족속 여인이고요.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즉 선민이라는 의식으로 가득하죠. 아주 도도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선민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만 선민이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 신약시대에도요,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돼지로 여깁니다. 심지어 어떤 유대인 저자는 하나님이 이방인을 왜 만드셨는가?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만드셨다. 이런 글을 쓰기도 했어요. 자신들은 그와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이방인과 다르다. 그런데 마태는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쓰는 복음서에서 메시아의 족보에 이방 여인의 이름을 연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표정을 더욱 일그러지게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스라엘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왕. 그래서 1절에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이름으로 나오는 다윗 왕인데, 그 다음에 또 자랑스러운 왕은 솔로몬이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누구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래도 지금까지는 이름이라도 나왔죠. 이제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이 여인의 이름은 밧세바입니다. 근데 이름이 나오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남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아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죠. 이 장수가 다윗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을 때 다윗이 이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몰래 빼앗아서 간음을 범하고, 나중에 그게 들킬까봐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도록 살인 교사를 하고, 그 뒤에 아예 자기 아내로 빼앗아 와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마태는 메시아의 족보에, 그것도 다윗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정말 빼고 싶은 다윗의 수치스러운 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진실이라고 저는 표현하겠습니다. 첫 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는 말씀을 들을 때까지만 해도 기대하며 우쭐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반대가 되었어요. 분노와 부끄러움과 당혹감으로요. 이스라엘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 유다의 혈통은 사실 곳곳에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고 정결하지 못한 죄로 얼룩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이것도 굳이 기록할 필요 없죠. 계속 그냥 족보를 기록할 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만 하면 되는데 굳이 또 마태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정말 슬픈 역사를 기록하는 건데, 근데 그 자체도 사실 수치스럽지만 왜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온갖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징계를 내리신 결과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거죠. 우리가 지난 몇 달간 구약 성경 후반부에서 살펴본 게 그거잖아요. 몇몇 특별한 사람들의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이스라엘에 더러운 이방인의 피가 일부 섞여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한 여인들과 또는 그들과 연관된 소수의 사람들만 죄를 짓고 넘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에스겔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서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포로로 끌고 갈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상황을 하나님이 어디에 비교하시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비교하십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돔도 너희만큼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할 당시에 유다의 죄악상은, 그들의 타락상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불로 심판을 받은 소돔보다도 더 악한, 한 사람의 의인도 찾기 어려운 그 정도의 죄와 실패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라는 말은 단지 고난으로 힘들었던 과거를 묘사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죄와 악함과 실패를 기억나게 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족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이래도 너희 혈통을 자랑할래? 이방인의 피가 곳곳에 섞이고 온갖 죄로 얼룩져 있는데 아직도 너희 조상들을 자랑하고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잘났다고 주장할래?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부패해서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포로가 되게 했었는데 아직도 자랑스러워? 여러분, 결국 이 족보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뭘까요? 이 메시아의 족보인데,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말하려는 것은 너희들에게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있어서 메시아가 오신 게 아니고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의롭고 잘나고 특별해서 메시아가 오신 것도 아니다. 오히려 너희가 이렇게 죄악되고 연약하고 완전히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오신 것이고, 아니 인간이 이렇게 죄악되고 연약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구원하시려고 메시아가 오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죄로 얼룩진 실패한
족보를 따라서, 계보를 따라서 어떻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1절에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훌륭하고 다윗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런 조상들을 가진 이스라엘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모든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신 것이다. 너희들은 실실하지 못했지만 너희들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너희들의 모든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자 이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이잖아요. 이 마태복음의 첫 구절에서부터, 예수님의 족보에서부터 사실은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어떤 내용을 전하는 겁니까? 두 가지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이 본문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예수님 사건은 불쑥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예언의 성취입니다. 즉 복음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하거나 노력해서 쟁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것이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여러 간결한 정의들이 있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복음에 대한 설명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복음을 믿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한 일, 나의 자격, 나의 상태나 조건이 들어갈 하등의 공간이 없습니다. 그걸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고 온전히 순종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성취하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내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죄로 얼룩진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일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족보는 은혜로서의 복음을 보여줍니다. 앞서 쭉 설명했죠. 이 족보는 이스라엘의 죄와 실패로 얼룩져져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진실들을 다 이렇게 마태가 드러냈어요, 일부러. 마치 우리에게 어떤 막 정말 흉한 얼룩이 있으면 두껍게 화장을 하고 막 심지어 분장을 해서 이렇게 덮고 감추고 싶은데, 지금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 이 이스라엘의 역사 담긴 족보를 기록하면서 모든 화장을 다 지워버리고 그야말로 쌩얼, 이스라엘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감추고 싶지만 그게 진실이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나의 모습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사람들에게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고 미워하고 싶잖아요. 나쁜 것은 감추고 싶고 말하기 싫고. 근데 사실 우리가 감추고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기억 속에서 망각했다고 해도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사실이 바뀌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딱 서서 우리의 모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입으로 나온 말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생각까지 그 하나님의 거울에
율법이라는 거울에 다 비칠 텐데 거기에는 온갖 죄와 더러운 얼룩들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 죄와 실패의 얼룩이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최후 심판으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는 인생도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9절 1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예, 여기 보면 우리는 나으냐? 우리가 이제 유대인이에요. 바울부터 비롯해.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유대인도 다 죄 아래 있다고. 자, 그것을 족보라는 형태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의 족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는 복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복음인데 어떤 면에서는 바로 이 부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예요. 어떤 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인정하기를, 드러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빛으로 비유해요. 예수님이라는 빛이 오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쫙 비추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던 어둠도 몰려 지나가지만 또 뭐도 드러나요? 우리 속에 있는 어둠도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 어둠을 몰아내시고 나의 어둠을 고치실 예수님께 기꺼이 나아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빛 때문에 내 어둠이,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불쾌하고 싫어서 빛을 거부한다는 거. 스스로 어둠 속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예, 빛보다 어둠이 편해.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유대인들이 한 일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다른 이방인 족속들보다 훨씬 낫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정작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유대인이라고 우리를 특별히 대우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의 죄도 드러나니까 싫은 거예요. 어느 정도 싫으냐면 죽도록 싫은 거예요. 죽도록 싫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이라는 빛이 계속 비치면 그 빛 가운데 나의 어둠이 드러나는 게 그게 너무 싫어서 그럼 빛을 없애버려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오늘날로 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들은 부수적인 이유에 불과해요.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걸 겸손히 인정하고 받아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얘기를 하십니다. 남들보다 더 의롭게 바르게 살았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과 그런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이름조차 불리지 못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가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이야기를 예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제가 읽을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이 두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분명하게 그 다음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담긴 메시지가 오늘 족보로 표현된 거예요. 말하자면 족보 속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을 자랑하면서 자신의 혈통과 자격을 내세우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위선이고 어리석은 것이냐는 말이죠. 여러 믿음의 조상들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방인과 달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하냐는 말입니다. 지금 마태는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족보 속에 담긴 감추고 싶은 진실, 곧 너희의 죄와 실패와 이방인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다만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어라. 여러분,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 마태가 바로 세리 출신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상대하지 않을 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한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때 마태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방금 전에 읽은 그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세리처럼 나는 죄인인데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불러주시면서 나를 따르라 제자 삼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그 자리에서 세리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근데 그냥 따라 나서는 것만으로도 양이 안 차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니까 잔치를 열었어요. 어울리던 사람들이 다 누구겠어요? 이 세리 족속은 일반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해주니까 죄인이라고 다 모인 사람들이 세리 죄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먼저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몇몇 그렇게 모여서 떠들썩하게 잔치를 하고 있는데 역시 바리새인들이 등장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서 그 잔치가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이런 죄인들이 아니라 의롭게 살던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구원하셔야 되는데 우리를 상대해 주지 않으시고 이 세리하고 음식을 먹고 어울리는 게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얼굴을 찌푸리면서 한마디 합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마가복음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 맞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사람들을 불러 구원하러 왔노라.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셨고 그래서 그 마태는 장차 사도가 되어 자부심과 교만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 첫 장에서부터 이 족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교만과 위선과 잘못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이 족보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심은 다윗과 아브라함이 훌륭하고 그들의 뒤를 잇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탁월하고 경건하고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족보를 본 것처럼 온갖 죄와 실패로 얼룩져져 있고 심지어 한동안은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못할 만큼 극심하게 타락하고 무너졌지만 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씨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친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인간의 모든 실패와 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에게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알게 모르게 쌓여있는 자기의와 교만과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낫다는, 그래도 내가 조금은 특별하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다 내려놓게 하시고 자기 자랑과 의를 다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인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똑같은 죄인에 불과한 나를 다만 은혜로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하신 그 복음만을, 그 은혜만을 굳게 붙잡고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